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세 절이라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정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며 올반되겠습니다. 네. 현재라는 시간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습니다. 현재에 서서 과거를 뒤돌아보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늘 이제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데, 지금 7주년을 맞이한 지금 이 순간은 아마 백오 성도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오셨던 분, 또 최근에 오셨던 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과거에 대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생겨나실 것 같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또 여러분 가슴에 벅차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7주년 그동안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또 앞으로 이루실 또 뒤에 확장도 하고 참 기대도 됩니다만 더 큰 기대를 갖고 오늘 7주년을 맞이합니다. 참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이 교회는 사실 7년 전 서울 영동교회에서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고 또 김종설 목사님이 또 개척 또 몇 분들과 함께 시작이 됐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한 교회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를 앞두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자,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몬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돌로 삼아서 사람이라고 하는 구성인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이른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나귀를 타고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날 한 번 더 다시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환전상 판을 뒤엎으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게 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나 또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하신 바로 이 내 교회와 그 성전은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세우게 되셨는데,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조금 더 먼 참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 혼자서 세운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7년 동안의 역사를 백오대영동교회가 가지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7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로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오시사 정말 이 지역이 개발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보는 이 시간 테이블로 보면 7년이지만 정말 구원의 긴 역사에서 보면 엄청난 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좀 펼쳐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 속에서 성부가 하시고 성자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동력을 통해서 마침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창조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십니다. 이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작정, 구원의 예정. 그런데 성부께서 뜻을 정하기만 하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께서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구원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우주적 행동, 그게 바로 성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게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께서는 내려오심 자체가 이미 성부의 뜻에 대한 지극한 순종이지만 그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순종을 하다가 그 순종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자신을 100% 드림으로 마침내 성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뜻을 이 지상 역사 속에서 성자가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객관적인 근거와 기초를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자로서 마치 왕이 백성을 대표하듯이 대표자로서 죄인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라고 하는 구원을 베푸실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셨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성자가 성령님을 보내사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마치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말 약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실험을 거쳐서 마침내 약을 개발하면 그 약을 투약해서 환자가 낫는 것처럼 성자께서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객관적 기초를 마련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게 함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리하여 정말 우리에게 다가온 이 구원은 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렇게 네 가지 오게 됐는데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 공동체가 이 세상의 정말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랑의 공동체를 닮은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주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십니다. 세운 다음에 바로 그 성전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보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세상에 파송되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이 계속 확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전 이곳에 백오정동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저 보면 말 그대로 7년 전에 어떤 사람의 계획에 의하여 또 어떤 교회의 플랜에 따라서 이곳에 상가를 임대하고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7년만 보이지만 그 7년 그 뒤에는 성부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의 하신 일을 믿게 하시고 믿은 자를 다시 세상 곳곳에 보내시겠다는 그 길고 긴 구원의 경륜, 그 거룩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써가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되어 오늘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만 보면 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700년, 7,000년, 7만 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긴 은혜의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일하실 그 은혜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약속하신 대로 역사 속에 그 교회가 탄생합니다. 언제 탄생하느냐 하면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 주 한 30, 40년 어간의 어느 오순절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가 하필 예루살렘에서 하필 오순절이란 절기에 탄생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과 장소가 다 교회를 알려주는 상징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왜 장소가 많은데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이 예루살렘, 예루라는 것은 터란 뜻이에요. 터, 장소. 살렘 하면 여러분 샬롬 들어보셨죠? 평화란 뜻이거든요. 평화의 터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평화의 땅인데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 사람과 사람의 평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바로 그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돌로 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고 이런 이제 평화의 도시가 됐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돌로 된 성전에서 오랫동안 제사를 통해서 평화가 일어났지만 사실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실상이 아닌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는 이 돌로 된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정말 예수님이 볼 때 무너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 그 평화의 땅에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진짜 하나님과의 화해와 사람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참 성전을 세우시는데 주님의 몸을 가지고 그 참 성전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예루살렘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이 과거에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향하여 높이 칼을 이렇게 든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의 손을 정지시키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숫 염소를 예비하시고 대신 제사를 하게 하는, 참 바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소는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역병이 온 백성에 임하게 됐을 때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평화가 일어났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교회를, 참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또 오순절인가 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이란 말은 이 순이란 말이 이 열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 곱하기 5 하면 50일째 되는 날인데, 어떤 날을 기준으로 50일째입니까? 바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유월절 하면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은 6월 달에 있는 절기인가 그러시는 분도 이제 6월이란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런 뜻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주어졌을 때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신이 장자들을 죽이게 되는 참 어두움의 재앙이 있게 됐는데, 그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 드디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날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던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 파라오라는 절대 황제가 자신이 곧 법이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곧 모든 걸 통치했던 그 나라로부터 벗어나와서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모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이후 50일째 되어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우리 같은 헌법을 받고 그 헌법 아래서 국가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른바 구약교회가 출애굽인 유월절 이후 50일째 구약교회가 탄생해요. 구약 언약 백성이 탄생하게 되죠. 근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던 때,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임하면서 그 성령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돌에다가 하나님이 돌을 새겨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면, 성령이 성도들의 가슴에 임해서 가슴판에, 돌판이 아닌 가슴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요. 이게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왜 하필 오순절인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그 신약적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이 애굽을 벗어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어요. 지파라는 것은 이게 12족장의 후손 무리들인데, 12지파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던 무리들이 120문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정말 다시 회복이 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드디어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구약의 교회, 구약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살아감으로 온 열방에 빛이 되게 하려고, 온 세상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라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유의 백성이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열방에 알려주는 빛이 되라고 그들을 먼저 택한 거죠. 노예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바로 이처럼 오순절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도 그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온 열방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의 입으로부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언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언어가 바로 방언이죠.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고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요즘에 자동 번역기 같은 게 있는데 그 옛날에 자동 번역기 같은 것처럼 동시 통역이 막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언어를 주십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 선택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의 언어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파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받았을 때 그 방언을 받았던 이 사도 베드로가 그 기가 막힌 언어를 가지고 뭘 전했을까요? 그 방언을 가지고 전했던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으로 계속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구원을 그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함으로, 즉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여서 그들 자신의 것, 즉 주관적인 자기 것이 되도록 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여호와의 구원이 자기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몇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냐면 3,000명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바로 그리하여 생겨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3,000명의 회심과 함께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기초를 이루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함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존재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이 교회가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고 또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전파하는 이런 교회로 존재했는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교회가 존재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속돼야 될, 절대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기본 교회의 DNA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 속에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러 내용을 가르치셨겠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설교를 통해서 여러 설교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에 관한 것도 듣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고 하겠지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이게 빠지면 사도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가르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모일 때마다 계속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성부 하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이제 받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찬송하는 일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고 빵을 먹었잖아요. 브레드인데 우리는 이제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빵을 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만찬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성만찬 할 때 포도주 떡을 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십자가에 쓸린 피다 하고 이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은 이 언어가 아닌 감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오감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내 세포 속에 새겨 넣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듣지만 결국 목적은 성자 예수님을 보게 하고 성자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퐁등 빠지게 하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바로 이러한 예배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모인 성도들이 서로 정말 함께 교제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이 틀립니다. 저는 정씨고 김씨이고 박씨, 이씨, 최씨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다 틀린데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같아집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같은 우리끼리 관계가 뭐가 되죠?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어떤 기준을 따라서 우리 집, 너희 집, 계급, 직위, 등등으로 끊임없이 나누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다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제 안에는 신분의 차이나 성별의 차이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교회 올 때는 전부 계급장 다 떼고 와가지고 그냥 형제님, 그냥 자매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 보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시고 또 어떤 교회에 따라서는 사회적 직분이 굉장히 높은 분도 계시잖아요. 교회 들어오는데도 여전히 사회적 계급장 떼고 이렇게 폼 잡는 교회는 그 정말 교회답지 못해요. 전부 다 그냥 다 정말 계급장 다 떼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와 자매, 이렇게 되는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곳. 그런데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초대교회를 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귐을 넘어서서 이제 물질을 나누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의 용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 헌금합니까? 우리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니까 헌금합니까? 헌금의 원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이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먼저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일단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역자를 위해 쓸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선교를 위해 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물질로 서로를 돕는 형제 자매 관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가 했더니 교회가 계속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알지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은 우리 친척 좀 될 테고 온 유대는 우리 친구가 되고 사마리아는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좀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 그 다음에 땅끝을 향하여 정말 성도들이 나아감으로 한 지역에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역 속으로 현장 속으로 나아가서 마치 산 위에 있는 환한 불을 밝힌 동네처럼 그렇게 이제 선교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가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바깥으로 선교하고 이 세 가지 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그 운동이 서로를 강화하는 거예요. 예배가 선교하게 만들고 은혜 받으니까 교제가 되게 하고 교제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힘차게 엔진 돌아가듯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올 때까지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를 서로 막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여러 형태의 교회가 시대마다 지역마다 장소마다 다양하게 이제 존재를 했는데 이런 이제 교회에 관한 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보면 그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교회는 거룩한 교회, 그걸 거룩성이라 그래요. 거룩성,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불러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 거룩성. 두 번째는 일체성.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불러냄을 받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이다. 형제와 자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성.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이유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보냄을 받기 위하여 불러냄을 받았다.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배타적으로 우리만 복 받으라고 선택한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야 될 사람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보냄 받으려고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선택된 이타적 선행 선택된 자들이다 하는 걸 깨닫는 이른바 거룩성, 일체성, 사도성. 사도란 말이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덕을, 그 구원이죠.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구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드린 세 가지 운동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105대 영동교회 7주년인데 이제 7년 전 생각이 납니다. 이곳에
정말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7년 만에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 기적이라는 게 이런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서 완전히 딴 세상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7년 전에 이곳에 돌아보면서 이곳에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또 뭐 그곳으로 가겠다는 또 주님의 응답을 받고, 또 목사님 오셨고 여러분이 함께 오셔서 드디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면 몇 사람이, 또 우리 이장로님도 계시지만 몇 사람들이 7년 전 이 교회를 세웠다 싶지만, 그러나 그 7년 전이 아닌 훨씬 더 긴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성자의 뜻이 있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 그래야 이곳에 세워졌다. 그리고 몇 사람이 정말 창립에 수고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이래서 이 교회를 만드신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자기를 드리면 7년 동안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매우 크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예배하고 아름답게 교제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찾았다는 느낌으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일이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제대로 붙들고 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교회가 점점 부수적인 일이 생기면서 본질적인 일보다 비본질적인 일이 자꾸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7년쯤 되면 이제 뭐 가지에,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맺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안 맺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 맺는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계속 가지만 펼쳐. 이러다 보면 열매 맺는 가지조차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딱 1주년, 2주년, 뭐 7주년, 8주년 될 때마다 가지 쳐야 될 게 뭔가, 또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보완해야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꼭 생각해야 될 열매 맺는 세 가지 가지가, 첫 번째 예배의 가지에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지에 열매가 맺히자. 우리 목사님 설교를, 강해 설교를 쭉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 과거에 이미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에 오셨지만, 오늘 말씀 중에 각각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다 틀려요. 근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적 가르침을 계승하여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교회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러 나온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의 이 스파크가,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요즘 갈수록 힘든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겨있는 그 구원을 더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베풀은 그 황홀할 정도로 위대한 구원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주어지는지, 이 거룩한 성경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있는 나를 향한 변함없는, 지금도 정말 나를 향하여 한결같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예배 올 때마다 경험하면
그 확신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면 정말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열매가 계속 맺히기를, 그 예배 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기뻐 춤추기도 하고, 이런 일이 예배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사귐의 가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매주 만나잖아요. 여러분, 매주 만나는 것 보통 사람이 매주 못 만납니다. 친척들도 매주 못 만나는데, 이 만남이 좋은 분들끼리 만나면 서로가 그 사람이 만드는 환경이 정말 최고의 환경이 됩니다. 이 주변에도 카페들이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아는데, 카페가 분위기 멋있게 폼나게 만들어서 가면 일단 커피 향이란 아로마, 냄새가 좋지요. 여기는 서해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가 보이지요. 음악이 있지요. 그러니까 코로, 귀로, 눈으로 막 이래서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주는 분위기로 위로가 가끔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환경은 사람이라는 환경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불편한 사람 만나면 최고의 카페에 앉아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좋은 사람 만나면 허름한 카페에 앉아도 막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설교 듣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 나는 이 제목을 갖고 기도했어. 나는 일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면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전부 음식 하나씩 싸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먹으면 얼마나 영적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영적인 부패를 먹고 힘을 잔뜩 얻어가지고 가는 사귐의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에 있다 보면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회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의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하자. 성경의 흐름이 그래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성령님을 보내고, 성령님은 성도를 세상에 보냅니다. 끊임없이 선교하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곳에 계시면서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시고 지원도 하심으로 선교를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가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가정에 파송된, 일터에 파송된, 학교에 파송된,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저분이 뭐 요즘 얼굴이 왜 저렇게 환해졌지? 요즘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아서 그래. 이게 바로 선교잖아요. 저분이 최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왜 저렇게 낭망하지 않고 살아가지? 요즘 우리 목장에서 기도함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그래. 그 자체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서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밖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약간 시적인 언어라고 할까?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혼이 활짝, 그 다음에 서로 함께 있음으로 서로가 단짝, 세상에 주님 따라감으로 삶이 반짝, 영혼이 활짝, 서로가 단짝, 삶이 반짝, 짝짝짝, 삼박자 박수. 이게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이제 7년 됐는데 8년이 되면 더 풍성하고 9년이 되면 더 풍성해서 지난 7주년 동안도 참 감사하지만 이 감사보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7년 동안 일어난 일이 참 은혜입니다. 정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또 옆에 있는 건물도 또
공간도 구입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이 백오정동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혼의 귀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각각을 향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더 예배의 가지에 열매가 풍성하고 교제의 가지가 너무너무 풍성해서 은혜가 넘치고 선교가 일어나면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시고 앞으로 아름다운 숲과 같은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오정동교회를 사랑하사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 되어 앞으로 이 귀한 주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8주년, 9주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를 넘어 숲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